기다림은 항상 길고 멉니다.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쌓여서 어떤 변화의 시점이 올 때 변화하는 어떤 정황, 상황은 사실은 한나절이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길고 먼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한나절이면 될 수도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로또도 그런데 로또와 이게 굉장히 다른 은혜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내가 바뀌지 않는 채 환경만 바뀌는 것을 저주를 향한 문으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채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도 큰 이제 낭패의 근거가 되고 굉장히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좌절의 근거가 되죠. 은혜는 나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나를 계속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가장 힘들어질 때 그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를 다루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나를 바꾸어서 변화된 환경을 너끈히 살아내게 하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죠. 소위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할 때 뜸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뜸 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뜸이 드는 시간. 여러분, 요셉은 술관원장에게서 잊혀졌고 2년 이상을 더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각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옥에서 그대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는 세월이 반복되고 있었고, 아마도 순간순간 요셉에게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생각해 보면 술관원장이 다행히 요셉을 기억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요셉의 석방을 바로왕에게 청원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바로왕에게 청원했을 때 바로왕이 그것을 수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건 보장된 길이 아니니까 산 넘어 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방법을 쓰시죠. 직접 바로왕과 상대하시죠. 그래서 직접 바로왕에게 꿈을 보내 바로왕을 요동시키고 그 요동의 틈새에 요셉이 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했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불길한 꿈이었던 게 분명한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꿈이었죠. 나일강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애굽인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이 황폐함에 삼켜지는 꿈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길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해석되지 않은, 또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 줄 모르겠는 어떤 불안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꿈을 풀어줄 자가 없는 것에 대한 실망과 그에 따른 분노가 바로왕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꿈과 풀리지 않는 꿈으로 인한 왕의 불안이 술관원장을 자극했고, 그것이 요셉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꿈으로 또 풀리지 않는 꿈으로 인한 왕의 불안은 하나님의 자극이었고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일종의 꾸짖음 역할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게 죄였다. 자기의 망각이 죄였다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왕을 두고 요셉을 너무 늦게 생각한 허물에 대한 후회였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자기가 은혜 입은 자를 너무 쉽게 잊은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어떤 바로 왕의 불안인데 그것이 이제 요셉을 불러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끝날 것 같지 않는 날들을 끝내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날이에요. 정말 이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근심, 도대체 이 답답함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날을 끝내는 날이 와요. 그건 반드시 오는 거죠. 반드시. 근데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꿈에 대한 불안으로 다급해져 가지고 바로 왕이 요셉을 호출하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급히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놀라움과 기대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마음이었겠지만 뭔가 설레는 마음이 거기에 담겼겠죠. 그 마음으로 급하게 복장을 갈아입고 이제 왕 아련하는 복장으로 이제 바꿔 입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멀고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죠. 그동안 노예 복장으로 그리고 죄수 복장으로 살아온 13년의 세월, 이 13년의 세월을 벗어버리고 존귀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 20에 팔렸던 요셉이 이제 요셉의 몸값이 1000배, 10,000배로 이제 늘어나게 된 셈이죠. 여러분,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죠? 변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이 있는데 항상 전형적으로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보편성을 가진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뭐겠어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면에 스며드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온몸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스며든다는 건 뭐죠?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 됐을 때 스며든 말씀이 선택하게 할 때 스며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변화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우리들은 즉시 몸에 밴 습관을 따라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여전히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스며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오늘 아침 먹은 거 어디 가서 붙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 스며들어서 걔가 무슨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들어서 이제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스며드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죠. 심지어 굉장히 지루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지난주 큐티 본문에 나왔던 실로아 물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실로아 물을 버렸도다. 왜 실로아 물을 버리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도다. 우리들은 급해요. 우리들은 빠른 시간과 친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가 선택되고 결정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당장 어떤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문제들을 빨리빨리 잡느라고 뭔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말씀이죠. 그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는 것인데 마치 실로아 물처럼 서서히 꾸준히 진행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과정은. 그렇지만
어떤 임계치에 이르러서 그것이 현실적 변화로 나타나게 될 때가 되면요, 상황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건데, 마치 번개가 하늘 동편에서 서편까지 한꺼번에 번쩍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거듭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이전의 기다림에 대한 변화의 현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분투와 기도가 꾸준히 심지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어느 날 아들이, 딸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 그 경험을 한번 했고 지금 그 경험을 할 것을 고대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기억시키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오늘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제국의 왕과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가 대면하고 있는데 주도권은 죄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왕은 죄수를 갈망하듯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지금 왕이 불안해 어쩔 줄 몰라요. 왕은 번민하고 있어요. 근데 번민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죄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죄수를 만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드라마틱함을 주죠. 뭔가를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수 요셉을 붙들고 계신 만 왕의 왕이 제국의 왕을 사용하여 요셉의 내면을, 요셉의 신분을 바꾸려고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따라서 이제 상대방에게 메인 자는 죄수가 아니라 왕이죠. 그래서 왕이 죄수에게 지금 메인은 형국이에요. 결국 두 사람의 구도는 어떤 구도예요? 왕과 죄수의 구도가 아니에요. 불길한 꿈에 갇힌 자와 하나님께 갇힌 자의 구도죠. 그리고 그 불길한 꿈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와 그 꿈을 풀어 평안을 줄 자의 구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방백들의 이 꿈에 대한 무능함을 고백해요. 아무도 없다. 우리한테 자기의 꿈에 대한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의 관리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요셉의 유능함에 의지하죠.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이 왕 앞에서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신을 자랑하는 사형감이죠. 이거는. 그렇지만 단호하게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신을 자랑함으로 현실적으로는 사형감이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선언하여 바로 왕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기도 전에 왕이 그 꿈 해석에 대단히 만족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이미 해석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그거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다 말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부풀었다 꺼진 꿈에 관하여. 사실은 여러분, 부풀었다 꺼진 희망으로 2년을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느끼고 있어요. 그 2년 동안의 썩은 시간이 사실 그 기다림이 바로 오늘을 위한 거였음을 직감하면서 확신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2년 전 술관원장이 복직을 했고 요셉을 잊지 않아서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 석방을 청원했어요.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요셉 석방을 청원했어요. 놀랍게도 바로 왕이 받아들였어요. 바로 왕, 그래서 요셉이 출감했어요. 감옥에서 나갔어요. 어떤 일이 생기죠? 누군가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가겠죠. 그리고 술관원장이 요셉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술관원장의 망각조차,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어야 됐던 그 좌절의 시간조차 요셉을 위한 시간일 수 있었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요셉이지. 근데 나는 요셉이 아니잖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요셉과 나는 상황과 처지가 달라. 내 삶에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겠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요셉에게서 일어난 그런 종류의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태도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나에 대한 누군가의 잊어버림은 단지 잊혀짐의 고통으로만 남고,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좌절의 시간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놀라울이 많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태도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죠. 부디 그 삶에서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벗어나야죠. 이제 바로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털어놓습니다. 요셉에게.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17절에서 2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 꿈은 단순해요. 그렇죠? 누구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꿈 같아요. 꿈 자체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지나치게 무슨 상징적인 메타포들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불길했기 때문이에요. 꿈이 너무나 불길해. 확실하게 불길해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요, 꿈이. 그러니까 해몽가들이 아무리 그 꿈의 내용을 대충 짐작이라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왕 앞에 절대로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꿈은 운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왕 앞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왜? 해몽가들은 고대 사회에서 꿈이 운명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하고 빌고 또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운명적이지 않죠. 요셉에게 꿈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운명이 아니죠. 그 섭리적인 거예요. 섭리는 어떤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섭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의 적용, 여러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해석에 대한 적용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섭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섭리는 뭡니까? 꿈에 대한 적용은 운명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해석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섭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운명적이지 않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때 잘못 선택했더라도 잘못 선택한 그 삶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면 그 삶이 최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해몽가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바로가 꾼 꿈의 적용은요, 풍년과 흉년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이냐 또 차선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흉년이 먼저냐 풍년이 먼저냐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조치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애굽과 애굽에 의지해 있는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굉장히 명쾌했어요. 여러분 25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애굽 온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해석은 분명히 풍년보다 흉년에게 방점이 있어요. 흉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었지만 언제 풍년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할 만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불안하고 번민했던 바로 왕은 해석 때문에 더 불안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 공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건 뭐죠?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모르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고 지나가는데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안다는 거죠. 얼마만큼 아는 거죠? 그 문제가 내가 굉장히 힘들어할 만한 문제라는 것까지는 아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전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까지는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 문제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문제 때문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 벗어나죠. 알지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본질과 실체는 누가 알려줍니까? 해석이 알려주죠. 문제를 해석할 줄 있어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고 뚫어봐야 되죠. 그리고 그 해석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해석되면 우리는 보다 수월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막 미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비참해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땡겨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건 진짜 내 영혼에 대한 기만이에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대제국의 황제라고 해도요, 거대한 무자비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린애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유능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모든 것을 통찰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이런 거대한 무자비한 자연재해 같은 게 오면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와요. 그러면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왕도 그걸 알 거예요, 아마도. 따라서 요셉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고 동시에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과거에 자기 집에서 꾸었던 그 꿈과 지금 바로가 꾼 꿈의 형태가 똑같죠. 두 가지 꿈인데 하나의 꿈이야. 두 가지 꿈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가졌어요. 요셉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꿨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가 됐음을 직감하면서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꿈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왕은 꿈에 대한 해석으로 더 불안해졌어요. 이제 흉년이 확실해.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흉년. 그러니까 왕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바로 그때 매우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위기 대처 방안이 요셉의 입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막 정확하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좌절하려고 할 때 그때 요셉에 의해서 생명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 드라마틱함이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었죠. 33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문제에 이미 압도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에 압도되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 꿈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이 잔혹한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이 운명적 선언은 이 애굽 백성들, 특별히 고관 대작들에게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겨를을 주지 않아요.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제의적 행동밖에 안 해요. 빌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대상에게 빌고 엎드리고 뭔가를 갖다 바치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흉년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으므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사조직 개편, 조세 제도의 임시적인 조정, 그리고 전국적인 국고 건설,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 위임받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게 하면 될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는 이런 확실해 보이는 거대한 흉한 메시지가, 그리고 예측이 선포될 때, 그리고 이건 왕이 직접 꾼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압도당해요. 압도당하면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답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책임지고 처리할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도울 각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왜냐하면 재난의 때에는 대혼란이, 또 수많은 탐욕가들이 이제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막 활기를 칠 때거든요. 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한 사람이 전권을 위임받아야 되고 각 지방의 감독관이 이 절대적인 권력 앞에 딱 잡혀야 되고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규 법령을 만들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전 국토의 수입의 20%를 비상세금으로 걷어서 국고에 비치하게 하고 그것으로 7년 흉년을 적절하게 대비하게 하면 얼마든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대비책과 그에 따른 결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16절에서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었고요. 25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미래가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 왕이 아니라 참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한 셈이에요. 예,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38절, 39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오래여도 변화는 한나절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이걸 제가 강조했어요. 말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한나절 만의 변화, 한 사람을 통한 변화. 그런 의미에서 41장 전체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 33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꾼 꿈, 그 다음에 꿈으로 인한 번민, 해석으로 인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한 꿈이었던 거죠. 우리는요, 되게 알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나면 꼭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 이런 얘기를 꼭 이제 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지구의 그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인데 존 머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2005년에 뉴올리언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타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어요. 물론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뉴올리언즈 카타리나 태풍 피해를 보면 이 똑같은 태풍이 다른 주에 불었으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 뉴올리언즈가 미국 최고의 범죄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최고 수준의 부패도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허리케인이 왔을 때 구제반보다도 군대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나라가 불신으로 팽배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가 먼저 들어가서 평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니까 불신과 공무원들의 부패와 최고 범죄율이 이 모든 피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피해는 대부분이 노인들과 흑인들이 다 받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됐어요, 피해가. 그래서 재난 불평등이에요. 재난이 오면 연약한 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실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결국은 사람 문제예요. 그 구조를 만든 게 사람이고 그 구조를 악하게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구조를 남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 문제인데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말이지만 세상 문제는 결국 사람들의 문제고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 완전한 진실이죠. 어쩌면 흉악한 7년 흉년에 삼켜지게 될 애굽은 온 세상의 운명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이미 부어진 7년 풍년의 은혜로 흉년을 이겨낼 한 사람. 여러분, 7년의 풍년이 단 1년의 흉년도 못 견디게 할 사람이 있고 1년의 풍년이 7년을 견디게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부어진 7년 풍년의 은혜로 7년 흉년을 이겨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지켜지고 회복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입에 넣어준 그 말, 요셉의 영혼과 입에 넣어준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는 말로 말하고 그 말에 자기의 삶을 싣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은 요셉이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내 영혼에 들어오는 말씀.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임성근 집사님도 팀 켈러 세미나에 갔다가 그때 북콘서트에 나온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말이 가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일정하게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일정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스며들 때 그런 상황들이 더 빨리 오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들은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번쩍이게 하고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포석과 의지예요. 자, 포석은 뭐죠?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을 위한 미리 딱딱 어딘가에 뭔가를 세워놓는 거죠. 포석이죠. 바둑에서 나오죠. 포석을 미리 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셉의 영혼에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그 말이 단지 요셉 석방, 요셉 총리 만들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그게 지금 요셉의 입에 담긴, 요셉의 영혼에 담긴 그 말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포석인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의지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할 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은 나의 내일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나의 내일을 보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은요, 바로 왕과 왕실의 모든 신하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바로는 전권을 위임할 바로 그 한 사람, 비상대책위원장 총리직에 이제 요셉을 임명합니다. 37절로 40절 읽겠습니다. 37절로 40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예, 여러분, 요셉이 이제 드디어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요셉 이야기는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죠. 예, 그래서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현실감이 떨어져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비현실적인 이야기, 역사적 비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고대 역사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요. 고대 역사에 따르면, 저는 직접 그 문헌을 읽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역사를 기록한 문헌들에 보면 요셉의 시기와 정확하게 겹치는 주전 18세기부터 약 200년 동안 애굽인들 말고 애굽 본토인들 말고 외지에서 애굽을 정복하여 지배한 200년간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애굽 제13조 왕조예요. 13조 왕조 힉소스 시대인데, 힉소스족이 정복했던 그 200년은요 그들이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에 이집트에 정착한 수없이 많은 셈족들이 있었대요. 셈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셈족들이 상당수가 정부의 관리들로 발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왕의 꿈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애굽 관리들이 요셉을 질투하기에는 사실 이 국가적으로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이 압도적인 위기가 너무나 확실했죠. 더구나 왕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했고 요셉이 제시하는 해법은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너무나 지배적으로 탁월하고 창조적인 해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공식적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 공식적으로 14년 임기가 보장된 한 사람 비상대책 총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한나절 만의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한 변화, 그게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은 형들의 우악스러운 손에 의해서 벗겨졌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입혀준 가정총무의 옷은 여주인의 손에 의해서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의미해 보이는 세월, 노예로 죄수로 지내는 세월 13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요셉은 한나절 만에 왕이 주는 세마포로 갈아입습니다. 한나절 만에. 그런데 그것은 그 지난 13년의 결실이었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1절로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요셉처럼 옷이 바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게 틀림없이 맞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또 세파의 거칠은 소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결의 옷이 찢어지고 상하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그 여정 끝에서 영원한 세마포로 다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까지 우리를 굳게 붙들어 버티게 해주는 힘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법의학자의 강연이었어요. 그분이 소개하는 세 가지 예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 저도 기억이 났어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보육원에 버려져서 어린 시절에 2번이나 파양당한 자매 이야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미 버림받았고, 파양은 뭐예요? 입양 갔다가 그 양부모님이 얘는 싫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부모님 한 분은 애가 생기니까 또 버렸어. 애 생겨도 계속 키우면 되지. 근데 이 자매는 부모한테 버림받았고 양부모에게 2번 버림받았고, 제가 보육원 전도사를 3년 한 적이 있는데, 보육원에서는요, 고3에서 졸업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고3이 돼서 졸업할 때 되니까 떠나야 됐어요. 근데 떠나면서 결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남편이 또 떠나요.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인생을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정말 내 목숨 걸고 책임질게. 이렇게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텼는데 2015년 1월 24일 이 자매가 사는 의정부 작은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번져서, 오늘 효과가 확실하네. 불이 번져가지고 이 자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대문 앞으로 막 불길이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5살짜리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베란다 저 가장 끝에서 웅크리고 견뎠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드디어 불이 꺼지고 소방관들이 왔을 때 아이를 넘겨주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사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온몸이 지글지글 끓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지키느라고 끝까지 버텼어요. 이 자매가. 여러분, 이 자매의 그 숭고함을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말 저절로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씀을 버티는 자들인데 어쩌면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고 현실의 불길이 너무나 지글지글 타고 힘들어서 어쩌면 내 몸이 불탈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수천만 번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정말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한 포석과 하나님의 의지예요. 결국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요셉을 고위 관리의 사위가 되게 해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요셉의 지위에 권리와 그 다음에 힘을 불어넣죠. 44절 45절 읽고 마칠게요. 44절 4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과거의 요셉은요, 형들의 우악스러운 손길과 그다음에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여주인의 종들의 손길에 의해서 아주 완강한 손길에 의해서 어쩔 줄 모르고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제압당했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은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너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셉 히브리인 곧 하비루, 애굽인들 눈에 나그네와 떠도는 비루한 자, 강간 누명 썼던 하찮은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가 한나절 만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랜 기다림과 주신 꿈의 약속을 붙드는 이 인내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변화는 순식간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이제 안전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가 내 입에 넣어주신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대로 불타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말씀이 이기게 하셨고 그것으로 생명을 낳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려면 우리 안에 뭔가가 죽어야 돼요. 뭔가가 죽는 고통이 있어요. 내 습관, 내 자존심, 내 공명심, 내 어떤 무엇이 죽어야만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절 만의 변화와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오늘을 살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